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를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59편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아멘. 공의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과 은혜 속에 이 거룩한 새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더 온전케 되어지고 거룩한 성장을 이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위기와 어려움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9장을 묵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 8장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죄사함과 생명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거룩한 뜻과 가치,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역사가 시작되었고 성취되었고 완성되어 가고 있기에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제 9장을 묵상할 때에 이 불변한 하나님의 섭리와 오늘도 구원과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능력의 손길은 강하고 변함없기 때문에 그 앞에 거칠 것이 없고 믿음으로 걷는 걸음은 근심이 들지 않게 된다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도 바울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스러운 불신앙의 태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민족과 나라보다도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체험했고 분명한 구원의 계획을 잘 알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심에도 이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계속해서 자기들의 의와 자랑, 율법과 전통을 앞세우며 거부하는 불신앙의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완성을 막을 존재가 없고 그 구원의 은총에서 끊어낼 자가 없는 이 절대적인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는 자신의 동족을 보면서 바울은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들의 동족들을 보며 심지어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서 탈락이 될지라도 자신의 동족들이 대신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서길 간절히 바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여 볼 내용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그런 태도야말로 가장 악한 것이라 가르치고 있으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과거 죄와 불신앙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심을 경고하신 것처럼 강한 경고성 어조로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기의 희생을 담보해서라도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앞에 겸손과 믿음으로 그 백성들이, 동족들이 반응해야 할 것을 말하면서 또한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본심을 전하실 때에 사용하신 방법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말씀,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애굽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변화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앞에서 모세는 이미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루어진 구원, 이 출애굽의 역사를 없는 것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의 죄를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여 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죄의 대가로 지불하시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요청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은 참된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에 처음에는 엄하게 꾸중하고 회초리를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안 될 때는 부모는 회초리를 거두고 아이들 앞에서 진심으로 울기까지 하고 자신이 그 회초리를 대신 맞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부모의 눈물과 눈물 어린 호소에 아이들이 부모의 본심을 알고 돌이키게 되듯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 사랑을 베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참된 본심을 다시금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만큼 8장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또 다른 증거를 말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증거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무엇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그 위기와 고난,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그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갈망을 말하고 있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동족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이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유대 민족들은 여전히 고수하는 것들이 그들의 혈통과 전통, 자기들의 의의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도 없고 도리어 그들에게 더 큰 혼란과 위기를 초래하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도 사라가 제시한 세상의 방식을 앞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혼란과 아픔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주신 아들 이삭을 통해서 주의 역사는 이루어졌고 그들의 삶의 평강과 기쁨, 웃음이 되찾아지게 되었습니다.
또 이삭의 쌍둥이 자녀 에서와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출생 순위에 따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인한 역사가 이루어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앞에서 겸손과 참된 믿음으로 뒤따르는 삶을 이루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로마 교회와 또 로마 교회가 처한 상황 속, 또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의 사랑과 주권적인 역사 앞에서 끝까지 자기의 의와 생각과 판단을 고수하는 많은 사람들이 각 시대에도 존재했습니다. 또 지금도 존재합니다. 자기의 원리를 더 앞세우고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고 또 강요하고 그로 인해서 그릇된 길로 사람들과 세상을 이끌어가는 어리석은 일들이 오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과 또 그리스도 밖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먼저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진리의 말씀보다 자신의 형식과 가치, 전통과 모든 것들을 앞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베푸신 은혜를 받고 누리는 그런 백성과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은혜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세대에 대해서 믿음의 세대들, 우리 자신도 그들의 그런 어리석은 태도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처럼 그들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끝까지 그 악한 세대를 향하여서 구원을 위해서 부르시고 모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해서 인내와 겸손과 충성으로 주의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전하고 선포하는 삶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최우선의 삶을 살기를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의 말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온 정탐꾼들이 불신의 보고를 하므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모든 백성을 전염병으로 다 죽이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민수기 14장 15절 이하의 말씀,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또 그의 이루실 역사와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와 같이 공생애를 사셨고 그 마지막도 그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또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헌신하셨고 오직 주의 이루실 그 일들을 위해서 삶을 살아내셨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삶을 들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 시대 속에 사는 성도와 교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들의 상황에서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여러 가지 자기들의 이유로 이 복음을 완강히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말씀으로서 우리 이 세대도 그 세대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이 세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 세대의 사람들처럼 반응하기보다 주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과 구원의 참된 것을 그들이 붙잡고 구원의 자리로 나오도록 구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이루실 영광을 위해서 초점을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모든 주권과 결과는 하나님께 달렸고 오직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품고 행할 바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의 성취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오늘도 삶을 통해서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참된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그 앞에 감사와 겸손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온전히 전하는 우리 각 사람과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서 책망하거나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주의 이루실 역사를 바라며 충성과 믿음의 삶을 이뤄간 주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악에게 굴복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의 자비와 긍휼을 더 구합니다. 끊이지 아니하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건강의 염려와 피로뿐만 아니라 영적인, 심리적인, 정서적인 관계들이 메말라가는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되살아나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편에 세상적인 어떤 방책과 방안을 강구하려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더욱더 기울이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허물들을 떨쳐내고 주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영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이 시간 새 학기를 맞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어린 자녀들을 이 유행하는 델타 변이 속에서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새 학기를 맞아 학교에 등교한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확실한 정체성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인종차별과 부정적인 언행에서 자녀들의 심령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터넷이나 학교 생활에서 죄악의 함정과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법도와 어긋나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분별케 하시고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학부형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학부형들에게 부어주시고 각 가정에게 맡겨주신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먼저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로서 우리 자녀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 세대가 거룩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가정에서부터 이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시작돼 인생의 싸움 속에 선하신 주 함께 하시네. 오늘의 걸음 속에 나의 마음 살피시며 말씀을 주께 합당한 예배 드리리. 주의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다시 서리.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의와 평강의 노래 온 땅에 넘치도록. 나의 삶이 시작돼 나의 삶의 시작돼 인생의 여정 속에 선하신 주 함께 하시네. 오늘의 시간 속에 의미와 기
하신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